안녕하세요. 예,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시간에 올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처음으로 했어서 이렇게 좀 1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고난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또 어떻게 한국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선 역할이 어떠하고 또 여명학교에서 하는 일이 뭔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탈북자의 고난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옮기고 탈북자들하고 같이 살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네? 막 마타하리처럼 막 국경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예,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빈민촌에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까지 그 가난의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보면은 제 인생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쁜 언니들은 룸사롱 다니고 못생긴 언니들은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딱 봤어요. 자,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많을까? 예, 한 5년 전까지는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디 갈까?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두 군데 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잘해봤자다. 그러니까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사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얘야, 엄마처럼 고생 안 하려면 공부를 해라. 대학을 들어가면 공장에 가더라도 반장부터 하더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처럼 고생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3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너무 늦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거죠. 어머니도 제가 그 정도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는데 떨어졌죠. 재수했습니다. 제가 여고 나왔는데 재수하니까 남녀 이렇게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잖아요. 또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놀았죠. 삼수했습니다. 전 삼수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를 대학으로 갈까 봤더니 다른 과는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과인데 선생이 되면 부모가 못 끊어준 가난의 대를 잘 애들 교육시키면 그 대를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범대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하게 저희 집에 잘못 걸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너무 이상해요. 몇 번에 거셨어요? 그랬더니 873에 막 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영어로 You got the wrong number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금방 5분도 안 돼서 전화 다시 와서 혹시 영어를 할 줄 알면 나를 좀 도와달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데 친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다쳤다. 그래서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간호원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얘가 얼만큼 아플지 또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와서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가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힘들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저는 빈민이고 빈민의 자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좋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보자마자 부자 나라의 빈민보다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하나님을 진하게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진하게 믿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자. 첫째,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한테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실까? 2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3번째, 예수 믿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3가지 원칙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이제 이 기계가 폭발이 돼가지고 이 파편으로 이렇게 신장이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15일을 간호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딱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장이 다치면 시력을 잃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저한테 전화 건 사람은 22살이었고 이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21살이었어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저한테 누나, 내가 다 알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일어날 때가 있대요. 그리고 죽을 시기가 됐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보기 전까지 참고 있다가 그 사람들 보면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능력을 죽을 힘을 다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나서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산재를 당해서 죽은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 그룹이 한 그룹 있었는데 캐톨릭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이제 신실한 그 오누이가 운영하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있었는데 둘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한쪽은 캐톨릭, 한쪽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무슬림인 파키스탄 애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네 왜 저 전문가들을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인 자기네들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다. 2번째는 이 사람들은 우리랑 종교가 달라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인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기독교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친구잖아. 그래서 제가 어떤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왔더니 이분들이 산재 보상을 받는 계기가 됐고 산재 보상법이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손가락 2개 잘린 방글라데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보더니 누나 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빚졌거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손가락 2개가 잘렸다고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종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나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도운 것처럼 내가 본국에 가면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누나처럼 도와줄게요. 그 사람은 이미 전도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나라에서 그 개종을 하거나 전도를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많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하다가 93년부터 97년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잘생긴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배용준처럼 생긴 남자를 데려올 테니까 나랑 결혼 좀 승낙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 그래서 상견례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을 딱 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공깃밥을 반찬도 안 드시고 밥을 막 드시더니 대충 하시고 집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가서 엄마 저 배용준 같이 생겼지? 결혼 좀 승낙해줘. 그랬더니 막 옆으로 찾으시더니 그 손잡이 긴 그 바가지로 딱 들고 저를 막 때리시면서 야 이년아 네 눈엔 저게 배용준이냐? 내 눈엔 양택조다 양택조 막 이러시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신혼여행 겸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97년도 4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저희들이 도왔던 중국 교포 중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한테 선생, 이런 나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돕는 것보다 선생이 돕는 게 더 잘 도울 테니 그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요. 이 하반신을 못 쓰니까 대소변을 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 사람 대신에 그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은 중국은 다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딸이 이제 아버지의 대소변을 도와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나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탈북자들이셨어요. 그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죠. 95년도에 곡창지대에 엄청난 홍수들이 나게 됐습니다. 95년도에 농사를 지은 거를 96년부터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급을 해줄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요. 96년도에 그 TV에 북한 방송 보면 똑같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민 여러분 올해는 배급을 줄 수 없는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막 제대로 배급이 안 되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됐어요. 북한 인구가 2천만입니다. 그중에 15%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죽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막 풀도 뜯어먹고 이러다가 전염병도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겪었어요. 97년도에 똑같은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은 막 올해는 뭔가를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똑같은 아줌마 아저씨가 나와서 인민 여러분 올해는 고난의 강행군 시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작년이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7년도 그 아리랑 고개, 보릿고개인 4월달, 5월달, 6월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연히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도왔던 중국 교포들에게 여러분들이 탈북자를 만나면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문에 그 중국 교포 집에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그곳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왔냐면 북한 산을 보시면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 베어서 중국의 옥수수하고 물물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옥수수가 기차에 실려서 이제 북한에 가면 군인들이 하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역을 하고 남은 나달들이 좀 있겠죠. 그거를 혹시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애기들 거지를 꽃제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동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꽃제비들이 그 기차에 딱 타요. 그래서 막 남은 나달을 막 훔쳐가는데 이 애는
3일을 굶고 그 기차에 탄 겁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막 먹은 거예요. 굶다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피가 이제 위로 쏠리니까 이게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리시는 거예요. 뇌에 피가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시니까. 근데 얘는 이제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기차는 중국으로 온 거죠. 얘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웬 뚱뚱한 사람들이 막 샬라샬라 하니까 얘가 겁나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중국 교포가 걔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다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 구석에 이러고 울면서 눈물 막 뚝뚝 흘리고 겁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어떻게 왔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디서 살고 싶니?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좀 잔인한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배고픈 아이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너 선생님한테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봐. 그럼 선생님이 다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벽을 딱 보더니 다갈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갈이 뭔지 아세요? 네, 계란이에요. 그런데 그 굶었던 아이한테 제가 100원짜리 계란만 사주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되는 음식을 요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 비계를 향신료로 이렇게 볶아낸 요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냄새가 자극적이니까 그걸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게 다 소화도 되기 전에 얘는 기름기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애 같은데 기름덩어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토하죠.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를 위하는 일이라도 내 수준에서 도우면 안 되겠구나. 얘 수준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란을 10개를 삶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전화 걸 일이 있어서 한 1, 2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계란 10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란은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껍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껍질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이 돼지고기 이 비계도 소화를 못 시키는 애가 계란을 껍질째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이거 어떻게 먹었니? 너 이거 어떻게 먹었어? 어머 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니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제가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그런데 이쪽 소매 밑에 계란 5개. 이쪽 소매 밑에 계란 5개를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서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굶는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너무 아버지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굶었는데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한 시간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애들이 3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놀랬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고도 사냐?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가잖아요. 그럼 맛있는 걸 주면요. 이게 여기 안 넘어가죠. 제가 동생 2이 있거든요. 이거 그게 막 안 넘어가는 그게 제가 알죠. 그래서 얘가 못 먹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얘야 선생님이 너 먹고 싶은 만큼 사줄 테니까 그냥 먹어. 선생님이 다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자기 먹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부모들은 먹을 게 있으면 자식들한테 해주고 얘네 어머니는 풀뿌리를 뜯어 먹다가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 큰아들한테 야 엄마는 내 병은 내가 한다. 나는 지금이라도 닭알 한 알만 먹으면 엄마는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엄마는 그것만 먹으면 다 나. 그것 좀 훔쳐와. 이렇게 엄마가 자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훔쳐오겠어요? 또 훔쳐오다가 또 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얘는 그 다가를 하나 못 구해다 준 거예요. 그게 한이 됐던 거죠. 근데 진짜 어디서 다갈이 10개씩 나오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집에서 형이 옥수수 훔쳐올 때만 기다리는 동생 7살짜리, 11살짜리 동생들 때문에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먹을 거는 좀 쥐어주고 그 다음에 중국 돈 100원짜리를 5장을 아주 얇게 이렇게 접어서 비닐에다 해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문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국경을 넘다가 군인들한테 걸리면 몸에 있는 거 다 뺏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데 몸속에 있는 건 나중에 이렇게 실로 잡아 당겨서 동생들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동생 둘 살리겠다고. 근데 그게 제가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혹시 2명을 살리겠다고 3명을 죽인 게 아닌가. 다 죽게 한 거 아닌가. 1명이라도 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혼여행 겸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돈이 좀 있었죠. 뭐 반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탈북자들 돕는데 어떤 중국 교포 조선족이 저희들을 도와주던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지금 두만강가에 시체가 한 거 있는데 그걸 찍어서 남한의 언론에다 보냅시다.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법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꽤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 돕는 사람으로 되게 조금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냅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을 들고 그 시체가 있다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대목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막 갔는데 까마귀가 저희들 인기척에 놀라서 막 북한 쪽으로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물에 엎드려서 죽은 시체인데요. 금방까지 까마귀가 그걸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여성이었는데 물에 빠지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붓게 돼요. 근데 그때 저보다 사실은 더 왜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던 중국 교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광경을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못 먹어서 이 허리도 안 차는 두만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건너다가 여러분들 그냥 뛰어도 힘들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이 물에서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능력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도 안 차는 두만강물에 익사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두만강물에 빠져 죽고 그 살을 까마귀는 뜯어먹고 남한 사람들은 중국에 여행 와서 보신관광으로 와서 이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고 한 마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삶아 먹는 이 광경을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민망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15%인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들려주신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런데 오히려 가뭄을 잘 이겨서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 가뭄 때 고난 중에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숫자가 많아지죠. 근데 요셉을 알던 애굽 왕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을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 즉 연수가 오래된 이후에는 요셉의 고마움을 애굽 왕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 그 소리가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이 사람들을 집중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제 귀에는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 해 후에 김일성이 죽고 북한 인민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하여 평양 부흥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해내시고 북한 사람들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고 이 탈북자들이 이제 늘어나겠구나. 남한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일로 완전히 전해에서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산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들짐승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정말 내려오지도 못하고 달달달 떨면서 산속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업어서 또 아기들은 없고 또 어른들은 걸려서 백두산을 넘어서 연길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여러분들 사운드 오브 뮤직 맨 마지막 장면 아세요? 그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산속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도움이 절실해서 뭐 이렇게 선생님 이랬는데요, 같이 사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일이 없죠.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무서우니까 오늘 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즉 무서우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먹을 것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맨날 같이 사는데 공안들이 잡으러 올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제발 술 좀 먹지 말고 담배 좀 피지 말고 애들이랑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좀 마세요. 근데 북한은요, 유교적인 문화예요. 어버이 수령님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 리더십, 즉 남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지금도 44살인데 동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17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어렸겠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여자애가 감히 남자인 나한테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시면서 쌍갔나 개갔나 쩡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너무 빨리 얘기를 하셔갖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내 별명이구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밥을 좀 떠드려도요, 남자들이요 한 공기를 다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더 먹겠다고 떠드시지도 않고 다 먹었다고 나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저씨 식사 더 안 하세요? 그랬더니 밥 퍼줄 애미 나이가 있어요. 밥을 더 먹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퍼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욱하고 올라오죠. 근데 평생을 그게 옳은지 알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예쁘게 퍼드려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맨날 옛날 얘기를 해줘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겁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도 긴장을 해야 되니까 이 책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로 해요. 모세 얘기, 무슨 요셉 얘기, 미천 떨어지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얘기 막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애들 잡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저씨들이 저 쫑갔나 또 무슨 공작하는 게야? 이러세요. 둘째 날은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애들이 바뀝니다. 애들이 가장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희망적인 눈빛을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술 먹지 말라요. 그래서 막 이러니까 애들이 뭔가 바뀌는 걸 보니까 이 부모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요, 문 밖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막 클라이막스를 조장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여기서도 6.25 때 이렇게 넘어오신 부모님 계신 분들 계시죠? 북한 분들이 공통적인 성격의 특성이 뭐냐면 급하세요. 급하시고 강하세요. 근데 이분 성격 급한데 문 밖에 이렇게 듣는데 잘 들리지도 않는데 저 쫑갓 나가? 이렇게 서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선생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신데렐라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야? 막 이러면서 막 이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띄엄띄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 가르쳐주다 보니까 6시에 저희가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그 저녁 먹이려면 점심에 층층이 먹었던 설거지를 모아놓거든요. 저녁 싸시기 전에 씻고 밥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6시에 줘야 되는데 제가 6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밥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저 이제 죽었다. 나 오늘 십자가에 달렸다. 막 이러고 싱크대로 막 가보니까 이 밥도 안 떠드시던 이 아저씨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망한 거죠. 북한 남자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니까 민망하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발가시기 말입니다. 그래요. 사발가시기가 뭔지 아세요? 사발이 뭔지 아시죠? 사발 가신다. 설거지를 사발가시기라 그래요. 그러면 북한말, 고급 북한말 한번 배워보실래요? 그 다이어트를 뭐라고 할까요? 살까기. 그건 또 살까기예요. 살은 까야 돼요. 스스로 못 가시면 옆에서 뭐 도끼로라도.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 이 사발 까시긴 말입니다.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찰 까셔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목사님 아멘. 예. 그래서 이분이 저에 대한 호칭이 바뀌신 거예요. 그죠?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릴 테니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신났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네들을 막 가르쳤죠. 근데 중국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데려오려고 중국 대사관에 얘기를 했더니 당신들보다 3개월 먼저 황장엽 씨가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국경을 넘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4명이서 일을 했어요. 저희 부부하고 오누이하고. 저하고 오누이의 그 남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소장이셨는데 그분은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서 탈북자들을 받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하고 여동생인 간사는 중국 쪽에서 탈북자를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넘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이 67년도엔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뢰가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처럼 물로 되어 있는 곳을 그 줄다리기 하는 동아줄을 거기까지 가져갔어요. 공수를 해와서 이쪽 국경에 베트남 국경의 나무에다 묶고 헤엄쳐 가서 중국 쪽 국경의 나무에다 묶고 탈북자들이 다 함경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거긴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저기를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고 국경을 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히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장이 그걸 묶으면 되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해? 아침에 얘기했더니 화장도 좀 하고 이쁘게 옷도 좀 입고 미니스커트 좀 입고 날 좀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국경 넘는데 꽃단장이야?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루즈 하나 빨간 거 사고
파란색 아이섀도우를 사서 막 칠했어요. 제가 지금도 화장을 안 하는데요. 그때도 물론 안 하죠. 화장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머리도 제가 허리까지 길었거든요. 막 이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소장이 제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제 신혼여행 그 신혼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탈출할 동안 너는 국경수비대 좀 교란시켜. 제가 늘 하나님께 제가 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데 이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울 볼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이쁜가 그랬다 그러면서 국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국경수비대가. 그러면 그 앞에서 오빠 그러면서 제가 국경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막 뛰어들어갔는데요. 정말 군인들이 다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뛰면서도 왜 다 오지? 그러면서 내 미모가 그렇게 출중한가? 근데 조금 있다 제가 탁 잡혔어요. 근데 이 잡히는 순간이요. 간하고 이 심장하고 이 발밑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입안에 침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왜 강으로 국경을 선택했어요? 지뢰 때문이잖아요. 근데 웬 외국인이 막 이러면서 지뢰밭으로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뢰를 밟으면 이게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서 저를 잡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새도록 신문당하는데 가운데 저를 앉혀놓고 군인들이 동그랗게 앉아요. 그리고 저는 제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하나씩 저를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베트남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잡혀도 대우건설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잡히는 순간 제가 몰랐던 사실이 깨닫게 됐어요. 잊었던.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물리친 나라 어디예요? 얘네들이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포로 다루는 기술이 엄청 무섭게 다루는 거죠. 가운데 앉혀놓고 그 베트남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제 눈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제 뒤통수, 손 다 하나씩 맡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나세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때 만나세요? 예,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위로가 안 될 때 너무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귀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5분 지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시간씩 막 지나는 거야. 우린 반대잖아요. 지금 한 1시간 지났나 그러면 5분밖에 안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5분 지났나 그러면 1시간씩 지나 있고 그다음에 너무 떨리니까 사람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이렇게 긴장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애들 보면 수험생들 막 다리도 막 계속 떨고 이렇게 볼펜도 막 돌리는 게 그 이유거든요. 저도 뭔가 반복적인 동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군인들의 저녁 식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2시, 3시쯤 되니까 군인들이 동공이 풀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혼자 다 먹은 거야. 걔네들 밥을. 너무 겁나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겁나면 웃어요. 저희 딸도 저랑 비슷한데요. 너무 겁나고 누구 사람 처음 만나면 헤 이렇게 웃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저한테 질문을 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What? 그러면서 계속 웃죠. 너무 많이 먹죠. 그리고 보니까 미니스커트에다 머리는 길렀는데 입술은 빨갛게 눈은 파랗게 제가 칠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제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잠깐 약간 긴장이 완화됐죠.
그래서 제가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잠깐 틈이 있으면 자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도망가려고 발을 하나 딱 내딛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 배용준, 그 양택조의 탈을 쓴 배용준 이분이 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위험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구로공단쯤에서 기도를 막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었어요. 아니 소리를 들려주시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지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 소리 정확한 음성은 안 들려요. 근데 윙윙윙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내가 오늘 살겠다. 제가 도망가려고 했었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저희들은 이제 죽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겪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스스로 빨리 죽자. 이렇게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아 내가 오늘 살겠구나.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자살도 하지 않고 내가 같이 겪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후에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다면 제가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환청이 들렸나 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하나님 소리가 어떻게 들려? 그럼 불가능해. 이렇게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소리를 그래서 아 고난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구나.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제 신앙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젠틀한 거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장 바른 거라는 거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신문을 받고 이분들이 결론은 얘는 나만의 정신이 이런 관광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뢰밭을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건네줬어요. 우리의 계획은 뭐였냐면 강을 넘자마자 산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산을 5개 넘으면 초소 다음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다 이제 점검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잡히는 순간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일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그 일은 성공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지뢰 밟아서 죽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아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성공법은 다르구나.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건이 대선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핑퐁 난민 사건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남한의 대사관까지 베트남에 집어넣는데 그 고생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다시 얘네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남한의 국민이 북한의 인민을 데려온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분이 드러나서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많이 돼서 중국에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 살 줄 알고 다 찾아봤더니 못 사는 거예요.
막 퇴학당하고 이혼하고 뭐 제대로 못 살더라고요. 중국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북한에선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선 잡혀갈까 봐 무서워 못 살겠는데 남한에서는 그런 근심은 없죠. 그래서 그럼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북송시키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서울역에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밥 나눠줘. 그러면 그거 먹고 살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선 배고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이랬잖아요. 외국인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니들은 말도 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뭘 몰라서 못 살아?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외국인들은요, 은행 이자 통장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바꿔주거나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듣죠. 근데 우리 애들은요, 중국에서 제가 아무리 이자라는 개념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우리 돈을 말입니다. 도둑놈이 훔쳐가지 못하게 잘 은행에서 보관을 해주는데 왜 우리한테 이자라는 웃돈을 줍니까?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 돼요.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네 돈 1,000원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선 그거를 장사꾼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럼 장사꾼이 열심히 네 돈 1,000원으로 장사를 하면 1,500원의 이윤이 남으면 너한테 고맙다고, 네 돈 때문에 내가 돈 벌었다고 100원 주는 게 그게 이자야. 제가 완벽하게 설명했죠. 제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남한 애들은 그러는데 북한 애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째려봐요. 선생님, 은행지가 뭐라고 내 돈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장사꾼한테 빌려줍니까? 기분 나쁘게 시리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야, 이해 못하겠냐? 그럼 외워. 그러면서 은행이자 통장, 은행이자 통장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요, 처음에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간첩인지 아닌지 3개월 동안. 그리고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이분들 이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근처 경기도에도 제일 많죠. 전체 한 25%가 경기도에 삽니다. 그 임대 아파트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짐을 풀고 있는데 이사 온 첫날 짐을 풀고 있는데 누가 문 밖에서 띵똥띵똥 벨을 누르는 거야. 내가 지금 이사 왔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문 밖에선 웬 40, 50대 아줌마가 네, 통장입니다. 이러시는 거야. 얘가 통장을 어떻게 외웠어요? 은행 이자 통장, 은행 이자 통장 이렇게 외웠는데 웬 아줌마가 자기가 통장이래요. 얘는 통장 아줌마가 새로 이사 왔으니까 그거 확인하러 온 건데 얘가 문도 안 열어주고 제 통장은 서랍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인데 이분들은 외워야 되는 지식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저희 남편이 그 배용준이 한국에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이 난민들을 난민주의를 얻게 해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 난민보다도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보다 모르는 게 탈북자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국어 영어 가르쳐 준다고 우리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랬더니 남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왜 겪어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응? 여러분, 얘네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억울함이에요. 분노가 많이 차 있어요. 지금 3월 달에 우리 학교는 전쟁터예요. 왜냐면 애들이 분노를 이제 긴장했을 때 그건 폭발 안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대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욕하고. 그럼 저희가 참아내야 되는 거죠. 한 번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억울한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오다가 엄마가 죽은 애들이 많아요. 여명학교에 71명 중에 부모가 다 있는 경우가 6명밖에 안 돼요. 그 30명은 엄마만.
엄마가 이제 먼저 쌀구하러 왔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5년 7년 동안 이렇게 팔려다니다가 한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못 데려오고 자식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사는 애들이 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명은 혼자 와요. 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오다가 죽거나.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오다가 발가락도 잘리고, 저희 학교에는 발가락 잘린 애들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는 너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종교가 없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래 재수가 없이요?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전체 2%의 아이들이 이 고난을 겪는, 이 종교를 믿는데, 얘네들은 선생님, 제가 전생에 지주나 지주마누라였나 봐요. 전생에 업보가 너무 많아서 이 생에선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고난을 겪는다는 거야. 그런데 65%의 아이들은 저희 같은 사람을 중국에서 만나거나 한국에서 만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많은 고난을 겪고도 살아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 남한의 시민들이 저희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때에는 남한을 북한에 소개하고 북한을 남한에 소개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저희를, 그 고난을 다 겪게 하였습니다. 전 선생으로 앞에 있었지만 얘네들 때문에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보를 갚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굶었기 때문에, 굶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굶는 게 힘든지 제가 몸소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했기 때문에 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쓰시려고 그 고난을 다 겪게 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처음에 이제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홍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7년도 10월 20일 날 그 국경을 건널 때 제가 죽을 고비를 같이 겪었거든요. 전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학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남서울 은혜교회 소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가 통일 이전에 통합의 모델, 자기 교회 깃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연합으로 하는 사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3, 4, 5월은요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저희들한테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런 사랑으로 키워질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원망했던 애들, 한 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여명학교의 교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여명학교에 작은 기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2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와보세요.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작고 임대, 월세로 있고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제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 탈북자는 인가 안 받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교회에 갔더니 이건 교회에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할 거다. 정부에서 할 거다.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대통령이 해야지.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취미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랬다가 2009년도에 다 반려했어요. 다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수석실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기도하고 했더니 진정성이 닿았겠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돼서 임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은요. 작년 초에 재작년 말에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김정일 추모 기간 100일 내에 탈북하다 걸리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 여동생이 잡혔어요. 탈북하다가.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미 언론에서 막 뜨고 있어서 어설프게 공개되면 사람들이 죽거든요. 아예 세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도 못하고 애들이 너무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니까 차라리 제가 나서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사회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영성으로 자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은. 그래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차인표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차인표가 어떻게 너 혼자 하겠냐.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북송 반대 캠페인이 저희 학교하고 차인표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힌 아이들이 북송은 되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가 너무너무 작은 학교지만 기적을 이루는 학교인데요. 제가 끝으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시죠. 예. 학교에서 뭐라고 바꿔주려고? 뭘? 집어넣니? 여기 바깥에 있자니? 뭘 놓고? 물 뭐? 아버지 뭐 어디? 엄마. On behalf of them, we make this plea, we make this stand to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China and the international world. Dear citize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lease stop the repatriation of and help preserve the lives of these people. Please help save their lives. 미국 기원 탈북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겠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겠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세계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저희도 뛸 수 없습니다.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살아주세요. 예. 저희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가 5월달 하고요. 부활절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너무 흔하게 주고받는 계란들을 하나 보면은 이거 우리 엄마 주면 너무 좋아할 텐데 여기서 막 흥청망청 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밤마다 이불 속에 들으면서 자기가 편하게 자는 게 죄책감이 들고 밥을 먹는 게 죄책감이 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걔네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 통일이 되면 너희들 때문에 이 민족이 정말 화합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늘 애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인간은 받았지만 아직 지원을 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법이 하나 바뀌는 게 너무 힘든데 저걸 지원을 받으려면 2개, 3개가 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렵지만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걸 다 겪어왔는데 그래야 나중에 지팡이 지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지. 네, 이럴 때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희나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자녀나 후손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브로셔를 가져왔거든요.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꼭 그거 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